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신,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존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산적하게 쌓여있던 문제를 뒤로하고 고민을 뒤로하고 걱정을 뒤로하고 이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찬양의 가사들과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바뀌었네요. 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회만 되면 여건만 갖춰지면 죄를 짓는데 빠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는 나의 유익을 쫓아가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선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새기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해 주님은 놋뱀을 들어 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현상과 문제와 환경에 집중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들려지게 하옵소서. 순전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과 만나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지금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이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고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지식적인 삶을 넘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분명한 주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늘 지켜 주옵소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네,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 250쪽이 아니라 230쪽에 있습니다. 구약 230쪽에 있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놋뱀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제가 따로 PPT로 만들어 놓지 않아서요. 여러분 제가 몇 줄 봅시다 하면 성경책으로 이렇게 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상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노트북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스탠드도 있고 필기 도구도 있고, 그래서 책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요즘 시대에는 또 다 전자기기니까 충전해야 되는 여러 충전선들이 이제 이렇게 묶음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젠더들 모양에 따라서 다 꽂을 수 있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게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게임기를 충전하려고 아이들이 제 책상에 있는 충전선을 이렇게 꽂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일을 하고 책상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의 게임기가 충전선에 꽂아져 있었는데 이 충전선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냥 책상 위에 있었던 거예요. 충전선은 어디에 꽂혀 있어야 돼요? 충전기에 꽂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전기가 흘러서 이 기기에 충전이 될 텐데 그냥 선만 꽂아 놓고 아이들은 또 내일 충전이 됐겠거니 했겠죠.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책상을 정리하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그런 해프닝이지 않습니까? 또 이게 하나만 있으면 몰라도 여러 선이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릿속을 싹 스쳐간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쩌면 우리가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믿음 있다고 말하는,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 많은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쩌면 충전기에는 꽂아져 있지 않지만 충전선만 꽂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 그리고 혹 나의 모습이, 나의 영적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전선에는 열심히 꽂았는데 이 충전기는 정작 꽂지 않아서 충전선을 꽂아놓은 그 모습, 충전되고 있는 중이야 라는 그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혹시 이 충전기에 꽂혀져 있지 않은, 충전선만 꽂아놓은 그런 게임기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충전선에 아무리 꽂아놓은들 충전기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무슨 능력이 있겠고 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위안일 뿐인 거죠. 충전선에 꽂아놓으면 충전이 되겠지, 자기의 바람일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충전선을 꼽는 것은 예배, 찬양, 기도라고 친다면
이 전원이 공급되는 충전기는 그럼 무엇일까요? 정작 능력과 은혜가 공급되는 이 충전기, 이건 무엇일까요? 네. 말씀. 또 이게 그 수학 능력 같지.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시켜 보면 무엇일까요? 네? 노뱀이요? 정작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그 충전기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봉사는 하는데, 헌금은 하는데 아무런 능력과 영향력이 변화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정작 이 십자가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꼭 연결되어야만 하는,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공급받아야만 하는 이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모든 순간이 이 십자가에 탁 꽂혀서, 십자가에 탁 붙어서 십자가로부터 연결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12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겠죠. 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과연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일까? 여러분,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어지는 13장에 그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에요. 사랑.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이 큰 은사가,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방언하는 거 귀한 은사죠. 저는 방언을 못하지만 방언하는 분들 보면 때로는 막 부럽다 막 이건 아니지만 때로는 저렇게 깊이 있는 기도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가 천사의 말을 여러분에게 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존경과 놀라움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여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소음.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정의를 쭉 하고 있는데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가장 크다라는 것은 다른 은사들이 사랑 다 밑에 있다. 사랑만 있으면 다른 은사들은 다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가장 큰 은사라는 뜻은 모든 은사를 아우르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고, 모든 은사들의 가장 밑바탕, 기초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게 그냥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 같은 소리 아니겠어요?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병고침을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이 없는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의 가장 밑바탕, 가장 기초가 바로 이 사랑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가장 크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은사들을 말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빠뜨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랑이 빠지면 꽹과리가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을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서 확인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가장 큰 은사의 결정체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주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매 맞고 조롱당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죠.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손과 발에 옆구리에 상처를 받으시고 못과 창으로 찔림을 당하시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요약하자면 하나로 그냥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면 사고가 나서 뇌사 상태가 되어서 자기의 장기를 이렇게 기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미국의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잃었어요. 교통사고로. 근데 이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몇 년 뒤에 건강한 몸을 입고 어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차를 몰고.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 청진기를 주면서 심장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 거예요? 내 아들인 거예요. 내 아들. 그래가지고 막 껴안고 펑펑 울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아름다운 스토리.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왕 죽는 거 좋은 일 하자 하는 마음으로 장기 기증해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고 사랑은 정말 위대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는데 여러분 죽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죽으셨다고요. 안 죽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친히 그 고통과 조롱을 십자가에서 다 겪으셨다고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사랑하면 다 내어줄 수 있잖아요. 자식이 막 너무 아파요. 그래서 막 뭐가 정말 피가 필요해. 그러면 내 모든 피를 다 주어서라도 자식 살리고 싶잖아요. 표정들이 다. 너는 너의 인생을 살고 나는. 아니잖아요.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내 자식 살리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이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얼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살짝 엿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기도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았다.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막 사람들 모아놓고 당당하게 어디 단상 위에 서서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육신의 몸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이 고통 중에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침뱉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올리신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마음이 된 그 사람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향해 죄인처럼 십자가의 형태를 짊어지고 가게 한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보라 침뱉고 뺨을 때리고 돌을 던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연결되어 있어야 할, 우리가 이 세상 무엇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것만은 붙잡고 의지해야 할 이 십자가, 여기에 우리의 충전선을 꽂아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내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내 사업의 확장이 아니라 십자가에 꽂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늘로부터 공급되고 체험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좀 묵상해보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꼭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왜 꼭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표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주님의 명령으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 삼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오는 도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고난이 있겠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걷는 것, 그것도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무리가 걷는 거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또 자기들의 판단과는 다른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죠.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 앞에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으로 벌하시냐면 불뱀을 보내서 벌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에요. 마지막도 아니에요. 수많은 원망들 중에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기 시작하거든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이러냐? 먹을 것도 없다, 배고프다, 덥다, 목마르다.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여러분, 비록 노예이기는 했지만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면 노예의 삶을 무엇으로 받아들일까요? 운명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다가 노예로 살면 한없이 비참하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노예로 살았다면 그것을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어려운가 보구나, 원래 이렇게 비참한 거구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하셨다고요.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 이제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냥 명령만 따르면 되는데 다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스스로 생각해야 되고 400년 동안 멈췄던 일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은 익숙하지만 모세를 따라가고 한 나라를 세우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원망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그냥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원망할 수 있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원망이 그냥 자기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불평했던 거라면 아마 하나님도 아유 힘들지, 그래 내가 너희들 힘든 거 알아, 이해해 주셨을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그냥 자기들의 삶의 불편함을 뛰어넘어 이제는 누구까지 원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된 거예요. 그 원망이 자라서 하나님 보좌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교만이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스라엘 광야의 40년 동안의 모든 먹을 것, 모든 입을 것, 모든 쓸 것은 어디로부터 공급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됐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불편함과 원망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표시였던 이 음식,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 귀한 음식을 향해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교만이 점점 자라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을 불뱀을 통해 지적하시고 교만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6절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폄훼하고 별거 아닌 것, 하찮은 것으로 여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을 통해 심판하셨다. 불뱀이 성서학자들은 그 사막에 사는 불꽃 모양을 가진 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불뱀에 물리면 막 몸이 타는 듯한 그 불뱀의 독이 우리 몸속에서 그렇게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다 죽는 그 독을 가진 뱀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불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아수라장. 발칵 뒤집혀지게 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시고 불러내셨으면 좀 용서해 주시지. 아까 그 십자가 사랑처럼 왜 굳이 불뱀을 또 보내서 그 사람들 물고 죽고 왜 그러시나. 하나님이 교만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향한 교만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그래 너희는 실수였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교훈하시고 그것을 책망하세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목요 모임 때 이제 이번 주부터 죽음에 이른 7가지 죄라는 책을 읽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아세요? 죄, 모든 죄, 별, 이런 거예요. 모든 죄의 근본, 모든 죄의 시작이 바로 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벌하시려고 이 불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뱀에 물려서 고통을 호소하고 또 죽음을 면했던 불뱀을 어찌어찌 도망갔던 사람들이 모세 앞으로 나와 모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모세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불뱀을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막 간청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기로 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놋뱀을 장대 위로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 수 있다라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불뱀에 물려서 독이 점점 퍼지고 있어요. 불에 타는 듯한 고통. 이제 나는 조금 있으면 죽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 이미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울부짖음.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지금 광야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으래. 하나님의 명령에 애굽을 뒤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던 이 판에, 이 상황에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시면 놋뱀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야 불뱀 사라져라. 백성들 사이에서 물러가라. 하시면 될 일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풀이 있다. 모세에게 지혜를 줘서 야 이 풀 먹으면 아프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나을 수 있어. 치료제를 주시면 될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파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해결해 주거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주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 지금 뭘 만들으라는 거예요? 뱀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뭐에 물렸어요? 뱀에 물렸어요.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짧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네. 소뚜껑 너 이거 보고 자라 아닌가? 그 사람 어떤 사람 자라에게 물린 사람이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뱀에 물려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뱀의 모양을 만들라고 하니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시나? 하나님 너무하시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노뱀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그 말씀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죄 지은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왜 꼭 십자가에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물과 피를 쏟으셔야만 했는가? 죽으시고 장사되셔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노뱀인가? 왜 십자가인가? 여러분 우리의 상상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노뱀과 십자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노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도대체 노뱀을 만들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이성적으로는 아직도 십자가가 이해가 안 돼요. 이성적으로는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지금 치료제를 주시거나 낫게 하시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지 노뱀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이성.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냥 용서해 주시기로 하시고 하늘 위에 나타나셔서 나를 믿어라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빠를 건데 납득이 안 된다고. 이성적으로. 그냥 불쌍한 사람들, 고통에 울부짖는 사람들 살려주시면 될 텐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스럽고 멋진 모습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지, 복음을 선포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가장 깔끔하고 멋지지 않겠습니까? 왜 노뱀인가? 왜 십자가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보면 산다고요? 노뱀을 보면 산다고요. 왜 노뱀을 만들려고 하셨는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시선이 조금 옮겨져야 한다는 거죠. 왜 십자가를 그렇게 지셔야만 했는가? 아니, 십자가를 통해 이제는 살 수 있어, 살 길이 생겼어 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하시겠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구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만들었냐 보다. 왜 십자가를 지셨냐 보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수정해야 합니다. 왜 노뱀인가? 왜 그 방법밖에 없었는가가 아니라 이제 방법이 생겼구나. 이제 살 길이 열렸구나. 이제 살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두려워진 광야. 아우성인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노뱀을 장대에 매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원망하네?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 이게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여전히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침뱉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여전히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으면서 올라가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멈췄다면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그냥 우리가 공상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짠 변신해가지고 예수님의 인생을 사시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그러면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내가 비록 죄는 많이 졌지만, 하나님의 말 불순종했지만, 교만했지만 그 사랑이 나에게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안 멈췄어요.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 왜 십자가를 주셔서 그걸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바뀌듯이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음을 믿고 그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성과 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증과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또 생각하면 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굳이 놋으로 또 만들었어야 하는가? 왜 굳이 놋으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느긋하게 놋뱀을 만들 상황이 아니잖아요. 뱀에 물린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고 슬픔의 통곡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 한가하게 놋뱀을 뚝딱뚝딱 만들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어쨌든 뱀을 다루라고 하셨으니, 뱀의 형상을 만들라고 하셨으니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든 나무로 빨리 깎아 만들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장대에 매달으면 될 텐데 굳이 모세는 왜 놋으로 뱀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놋은 단일 금속이 아니더라고요. 합금이더라고요. 합금. 구리와 주석을 78대 22로 만들어야 놋이 되고 이 놋으로 이제 뭐 가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놋을 만들려면 두 금속이 합금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불을 막 지펴 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끓여야 되는 거예요. 쇳물을. 그리고 적당한 때에 이제 이 쇠를 넣어야 되고 또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야 그 안에서 화학 작용이 일어나서 놋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만 끝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놋은 합금이기 때문에 가공하기는 좋지만 그냥 뚝딱뚝딱 대장간에서 남 만들듯이 만들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처리를 중간중간에 계속 해줘야 된대요. 그래야 이 늘어나는 성질이 유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은 또 길잖아요. 놋뱀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달궜다가 두드렸다, 달궜다 두드렸다, 달궜다 두드렸다 계속 이것을 반복해야 돼요.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가하게 그렇게 하고 있을 때냐고요. 지금 다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다 자기 가족들이 죽어서 막 울부짖고 있는 그때 모세는 한쪽에서 여러분 불 때 가지고 놋을 만들고 있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도대체 이 시간 걸리는,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이 놋으로 뱀을 만들었을까?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온 시간과 모든 공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통치를 특별히 이제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개념은 크로노스라는 개념입니다. 크로노스라는 개념은 연대기적인 시간. 우리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사흘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보고 있는 시계의 흐름을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카이로스라는 개념인데요. 이 카이로스라는 개념은 온 시간과 공간을 통치하시는 절대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카이로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셨죠. 이것을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33년의 인생 가운데 고작 3년 정도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고작 3년 동안만 반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33년 동안에 의미 있는 시간은 3년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크로노스의 개념인 거고, 이 카이로스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온 세상을 구원할,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한 가치 있고 신비로운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계속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간의 개념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노스로 지금 뱀을 만들고 있는 모세, 크로노스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노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근데 여러분,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뱀이 완성되고 매달면 이제 살게 되니 노뱀을 만드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크로노스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끝나고 소망이 사라지고 이제는 절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카이로스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 예수님의 고통과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바뀌어요? 온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생명의 길이 열리는 이 십자가로 바뀌잖아요. 카이로스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음의 시간을, 절망의 시간을, 슬픔의 시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영원한 소망으로 바꾸는, 완전한 승리로 바꾸는 크로노스의 하나님이 아닌 카이로스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을지 말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지금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소망하십시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올해인지 내년인지. 우리 온 가족을 주님께로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1년 동안. 우리는 1년 안에 하나님 어떻게든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소망하지만 여러분, 1년이 끝나면 그러면 이거 실패한 거예요? 언제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 때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꼭 이 표의 의미예요? 10월 첫째 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응답을 받아야만 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카이로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몇 시간이 지났고 몇 번의 예배가 지났고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와 그분의 시간에 맞춰 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지금 무엇으로 뱀을 만드느냐, 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느냐, 빨리빨리 좀 만들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리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멀리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1분 1초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이로스의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지금도 실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멈춘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다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구원받는 거 왜 이렇게 그냥 너무 단순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거면 되는 것인가? 십자가면 되는 것인가? 노뱀을 바라보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의 공통된 간증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한 뒤에 우리가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잘못 가고 있었고 내가 갔던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에서 돌아서게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간증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해지는 그 경험, 아, 이 길은 생명이고 이 길은 사망이구나라는 그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은 놀라운 신비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경험을 언제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이 이곳이구나. 이곳을 향해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이 어느 때냐고요. 하나님을,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비로소 만날 때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다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기도 더 깊이 하고 싶죠? 찬양 더 크게 하고 싶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막 남게 하고 싶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면 돼요. 그거면 돼요. 그거면 끝납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떨어서 집에 숨어 있었어요. 다 걸어 잠그고. 근데 이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잠겼던 문을 열고 온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로 찔러 죽이고 목을 베어 죽이고 산채로 껍질을 벗겨 죽여도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어요? 제자훈련 코스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헛된 욕망과 헛된 야망으로 일평생 자기의 삶을 결정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 그 경험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논리적으로 깨뜨려서 잘못된 거라고 배워서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의 눈으로 보고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바뀌게 된 거예요. 그거면 됩니다. 그거. 제자 훈련도 예배 훈련도 뭐 찬양 연습도 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교만이 점점 심해지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그것을 벌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 길을 또 열어주셨어요. 다시 살 수 있는 그 길을 통해서 그 길인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놋뱀이 장대 위에 이제 높이 매달려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외쳤을까요? 뱀에 물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여 저 놋뱀을 바라보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저것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의 고통은 끝날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치료제가 필요한 거예요. 치료제가 아니라면 이 타는 듯한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멈추게 할 진통제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저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눈만 들어서 저것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왜 안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 어떤 약을 쓰고 도망가고가 아니라 저 놋뱀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다. 여러분 9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놋뱀을 쳐다본즉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두 살더라. 그들이 하는 것은 뭐 없었어요. 그냥 눈을 들어서 저기 달려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전부 살았어요. 약을 찾고 살 길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의 눈을 놋뱀을 향하여 드는 순간 고통은 끝나고 생명은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두 살더라라는 이 성경 기록 뒷면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는데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고통 중에. 여러분, 살려면 뭐 하면 돼요? 보면 돼요. 보면 됐어요. 그것이 막 내 의복을 정제하고 막 제사를 드린 다음에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고통에 지금 고정되어 있는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만 하면 그것이 설마 되겠어? 설마 저 모세가 얘기한다고 살 수 있어? 의심하며 바라봤던 그 시선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사는 거예요. 그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그냥 보는 거예요. 바라만 보면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극적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같이 매달린 강도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였어요? 전문 강도였죠.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릴 정도였으니 아마 유명한 강도였을 거예요. 근데 이 강도가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낙원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이 강도의 기도가 뭐였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한 번의 기도였어요. 한 번의 기도. 자기의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 나는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기도 하나였어요. 그러자 낙원이 열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에게 허락되었다고요. 이 사람은 강도였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합당하게 받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죽으면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요? 저 나중에 천국 가면 이분을 꼭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천국에서 지내셨는지.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라 임할 때 이 기도 하나였다고요. 하나. 두 번, 세 번도 아니었어요. 딱 이거 하나였어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그가 십자가의 자리에서 낙원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주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몇 년이 필요한 줄 아세요? 짧게는 7년, 길게는 한 10년 이상 걸려요.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고요. 3년 동안 대학원 수업 들어야 되고요. 2년 이상의 전임 사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사고시도 봐야 돼요, 시험. 그걸 통과하면 되냐? 아니요. 안수를 줄 수 있는 교회 허락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목사가 돼요. 여러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습니까? 대학 4년 이상 나와야 돼요? 영어 토익 점수 500점 이상 돼야 돼요?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 만나면 돼요. 그렇게 쉽다고요? 네.
그렇게 간단하다고요? 네. 주님만 만나면 돼요. 그게 시작이고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것들이 그거예요. 주님만 만나면 돼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주님만 만나면 돼요. 그거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야, 저거 노뱀 본다고 살 수 있겠냐?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유, 저 노뱀 봐봐.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눈을 들어 저기 매달려서 반짝반짝거리는 노뱀만 보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볼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들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놀라운 기적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그냥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불러내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가 눈을 들어 노뱀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문제가 아니라, 내 고통이 아니라, 내 현실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광야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던 사람들의 질문도 이와 같았을 겁니다. 그거 보면 살 수 있어요? 그거 보면 진짜 살아요? 이해는 안 되지만 진짜 보면 돼요? 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집엔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사려고 했는데 배송이 늦게 온다 그래가지고 내일 주문하려고요. 거실에다 걸어놓고 아이들하고 문제 있을 때, 나 고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를 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려고. 십자가 바라보기 운동이 우리 안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주님을 놓친 다음에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랑 없는 은사들과 마찬가지예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불뱀에 물려 울부짖는 백성들 사이에 노스로 만든 뱀이 장대 위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았다는 성경의 증언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 한량없는 사랑에 나도 포함되어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낼 믿음도 허락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걱정은 더 이상 걱정이 아닙니다. 그 놀랍고 신비로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누리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고정된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를 향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으로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바라본다고 뭐 되겠나? 그거 바라본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나?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눈을 들어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았듯이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언제냐면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떤 준비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주님이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돛으로 뱀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했듯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계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드십시다. 내 주변에 있는 문제, 내 주변에 있는 고민, 내 앞에 놓여 있는 걱정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젠 주님을 향하여, 높이 들린 놋뱀을 향하여 눈을 든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들어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봐라, 놀라운 능력을 증명해봐라, 짐뱉고 조롱하고 주님을 하나님 희롱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에 놓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을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격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자마다 살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함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 조바심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놓였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성령의 약속,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모세가 노수로 만든 뱀은 지금까지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끔찍한 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흉악한 죄수를 죽이는 끔찍하고 무서운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흉측한 뱀의 형상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십자가의 감격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모두 살았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교만과 무지, 고집 때문에 보지 않고 믿지 않아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교회를 통해 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깨달아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룩한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 향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땅에 고정되려는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고정시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준비하여 드린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물질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아름다운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믿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교훈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각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교제 하시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 주일 예배는 9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함께